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거룩한 성에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온전히 심령 골수에 새겨서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발하여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이름 붙은, 그때 당시는 변화산이 아니죠. 나중에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붙인 거죠. 그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세 사람을 데리고 갔으니까 사도만 해도 9명이 남았고 사도 외에도 여 제자들과 또 사도가 아닌 제자들도 있어서 뭐 적어도 한 20여 명 가까이는 아마 남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숙소에 남아 있고 예수님은 이 세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마침 그 예수님의 용모가 아주 하얗게 변해서
아주 세마포처럼 온 얼굴과 모든 모습이 하얗게 변하셨는데,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엘리야나 모세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기한 일이죠. 그냥 저분들이 엘리야고 저분이 모세구나 하고 이 세 제자가 느낀 겁니다. 뭐 전설에서 모세는 이렇게 생겼다더라, 엘리야는 이렇게 생겼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겠지만 그냥 영감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게 있고요, 배워서 아는 게 있고 들어서 아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들어서 알지요. 그러나 들었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이분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하고 내가 그냥 알게 되는데, 그 알게 되는 이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령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식을 그래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딱 붙들어야 되고 간직해야 되고 지켜야 돼요. 이걸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을 마귀는 항상 빼앗으려고 해요. 왜곡시키려 하고 변질시키려 하고 의심하도록 해요. 그래서 천지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가실 먹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들어서 알았잖아요.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어, 분명하게. 그런데도 뱀이 와서 속삭이니까 그냥 그걸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왜곡되게 하고 변질시키고 의심하게 하고 맞서고 자기 지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게 사탄의 계략이고, 이것을 위해서 사탄이 지금도 날뛰고 우리들을 속이고 거짓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거짓 신들을 만들어내고 사이비와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는데, 그때 나누신 대화가 무슨 대화냐 하면,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그래서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세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세 분이. 그러니까 그 사실도 이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세 분이 나눈 대화를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냥 멀리 저 멀리서 그냥 희미하게 안개 속에 보이는 그게 아니고 바로 눈앞에서 대화가 들렸던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대화를 알아들으려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됩니까? 3m만 넘어가도 정확하게 잘 안 들려요. 1, 2m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앞에서 이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고 예수께서 만나셨고, 그때 대화를 나누시기를 장차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셨다고 제자들이 듣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신지 몰라. 그랬구나 하고 뭔가 말씀을 나누셨으니까 귀담아 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배울 때 일단 귀담아 들어둬야 돼. 깨닫든 감동이 오든 안 오든 무슨 말인지를 모르더라도 잘 귀담아 담아두면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알게 해주셔요. 근데 건성으로 듣고 이렇게 말이 어렵냐, 말이 지루하냐, 이렇게 말이 기냐,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해서 귀담아 안 들어두면 나중에 어떤 상황을 만나고 그 처지가 되었을 때도 그게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정말 귀담아 말씀을 듣듯이 마음에 담으려고, 한 기절을 읽어도 마음에 담으려고 이렇게 자꾸 하면 이게 그냥 그 경전이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바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깨달을 수도 있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하리라 할 수도 있고, 아 이런 상황은 이 말씀의 뜻이 여기 들어있구나 하고 깨달을 수도 있고, 이 사람한테는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배울 때 항상 깨어서 신중하게 경청하는, 청종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시고 모세와 엘리야는 홀연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눈부시게 변했었는데 다시 딱 원래로 돌아오신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제자들과 같이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니까 와서 보니까 밑에서 무슨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 변화산이라는 산이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갔다 오신 분들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높대요. 4,000m인가 같은데. 그러니 그 높은 산에 하루길에 올라가셨는지도 참 그렇고요. 어쨌든 뭐 꼭대기였는지 중턱이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어요. 한참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볼 때는 선생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셨는데 소식이 없는 거야. 그냥 이제나 저제나 할 수 있는 거죠.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가 된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 우리 아이가 이런 형편인데 좀 고쳐달라 하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마치시고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신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광야 시험도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또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리 오너라 나 따라오라고 제자들을 먼저 불렀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오고 요한도 오고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외쳐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병든 자가 있거든 병을 고쳐주고, 내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가 있거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온 유대 땅을 다니면서 요새 말로 하면 전도를 하고 다닌 거예요. 전도를.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들이세요 하고 막 다닌 거예요. 근데 옛날 전도와 지금 전도가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전도, 사도들이 했던 전도와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는 어떻게 다른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는 전도는 어떠냐? 전단지를 하나 다 만들어가지고 길가에 서서 하나 줘.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아요. 근데 안 받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무슨 요새 같으면 F94, KF94 마스크를 넣어주기도 하고 물티슈를 넣어주기도 하고 뭐 각티슈도 주기도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받아가게 하려고, 받아가야 그걸 한 번이라도 쳐다보겠지 하면서 막 되게 목마르고 아쉬워. 누가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아쉬워. 제발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전도를 해요. 아니면 막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막 나와서 율동하면서 관심 끌어가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든지, 아니면 이제 봉사활동 가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권하든지 그런 식이에요. 매우 공손하고 매우 점잖고 매우 간접적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 이후에 사도들이 갔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자, 마을에 가서 누구든지 만나든 평안을 빌고, 그 마을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기도해줘. 만약에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면 떠나라.
그러나 만약에 누가 영접한다면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머물면서 거기서 전도를 해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줘라. 의술을 가지고 돈을 써서 약을 사 먹이고 옷을 해 입히고 뭐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줘라.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아줘라. 그래서 돈주머니도 차고 갈 것도 없고 지팡이도 따로 갖고 갈 것도 없고 옷도 두 벌 갖고 가지 마. 그냥 있는 대로 가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전하면 되는 것이다. 매우 역동적이고 공격적이고 직접적이고 아주 현장성을 갖고 있어요. 과연 그런 일이 얼마나 벌어질까 싶은데 놀랍게도 그들이 가는 데마다 병자가 고쳐지고 가는 데마다 귀신이 나간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정말 저희들이 선생님 이름으로 가서 막 했더니 진짜 그렇게 됩디다.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나갑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했다고 좋아하지 마라. 그거보다 더 너희들이 좋아해야 될 것은 당신들의 이름,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옳았구나, 이거 괜찮은 돈벌이가 생겼다, 이거 인기를 끌만한 좋은 일거리다 싶어서 예수의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 제자는 뻔하잖아요. 지금 제자가 아닌데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럼 병이 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다. 그리고 나가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더니 귀신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막 맞서갖고 싸우고 막 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만큼 예수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을 향하여 명령을 하면 귀신이 나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합니다, 뭐 예수의 이름 믿으세요 막 하잖아요. 하도 많이 말하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별로 가치가 아니고 그냥 주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온 우주에서 모든 이름들이 굴복하는 이름이에요. 아멘. 모든 피조물들이 굴복하는 이름이에요. 아멘. 이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안 믿어요. 귀신이 더 잘 믿어. 그러니까 난 거 아니에요. 병이 나서 병이 더 잘 알아봐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갈까? 이러고 있는데 병은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이건 무서워라고. 병은 나가는데 기도하는 정작 기독교인은 진짜 나갈까 하고 자기는 덜 믿는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이 이름 잊지 마시고 이 이름 높이시고 이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보고 뭐 병든 자 고쳐보고 했잖아요. 그래서 익숙해져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된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려온 거예요. 와서 좀 고쳐주라. 자, 이번에도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안 나가. 그러니까 옆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봤자 안 되는구만, 자꾸 그래,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또 좀 더 세게 해봐, 세게 봐. 그래서 막 예수 이름으로 더 세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옆에서 혼자 하니까 그런가 봐, 더 여럿이 모여가지고 막 손가락질 해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하고 삿대질을 해야 된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여기에 이제 서기관들까지 찾아와가지고 이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다,
귀신 들렸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 받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떠들어대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일이 잘 되면 교회 일도 그렇고 가정 일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 딱 잘 되잖아요. 그럼 잘 됐네 할 말이 없어. 잘 안 되잖아요. 할 말이 많아. 무슨 이유가 많아. 이것도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선생들이 많아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잔소리를 듣기 싫으면 잘해내면 돼요. 성공을 해야 돼, 성공. 실패를 하면 말이 많아져.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다 데리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주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물어봅니다. 무슨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아이 그 아버지, 아들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 딱 오시는 모습을 보고 달려 나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돼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 제자들한테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못 합디다. 못 합디다. 즉 예수의 이름 쓸모없습디다. 그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선생님이니까 이제 제자가 아니라 선생님이니까 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보시오. 예수께서 꾸짖습니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면이라니. 그러니까 가능성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이런 뜻이잖아요. 믿으려면 믿고 믿는 둥 마는 둥이에요. 우리 믿음이 그럴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확신이 믿어야지. 믿는 둥 마는 둥. 하나님은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말고. 그러려면 뭐하러 기도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도와주시라고 하냐고 복잡하게 번거롭게. 그냥 마세요 그러면 되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건 이제 아예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진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할 때 하나님 정말 능력 있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 구하지를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만 구하는 거예요. 의심 없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멘. 믿는 자. 여기서 믿는다가 뭘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병자를 향해서 이 질병아 나가라 아무리 말해도 안 듣죠. 병이 왜 내가 네 말 들어야 되는데 그러죠. 그러나 내가 예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을 내가 인정하고 의지해서 말하면 나를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이름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단판을 지어서 데리고 나옵니다. 자, 그럴 때 모세가 모세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장면을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보니까 멋있는 장면이지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매우 어리석은 장면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강대국에서 그것도 430년 가까이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많은 민족을 데리고 나오는데, 야, 우리가 무기를 준비하고 훈련을 해서 전술을 배우고 계획을 짜가지고 탈출하자 하다가 만약에 부딪히면 싸워서 좀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기고 나가자, 뭐 이렇게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다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모세가 아론 자기 형 데리고 가서 바로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예수가 누군데?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여호와가 누군데? 누구길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내가 왜 그 이름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야. 그래요? 그 모세가 속으로 에이씨 참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랬으면 게임 끝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도 얘가 안 듣네? 하나님 어떻게 할 거야? 얘를 어떻게 혼내줄까요? 이런 생각이. 왜냐? 자기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 봤거든. 그러니까 겁을 안 먹고 왕 앞에 가서 말도 했고 그런 다른 군산이 뭐니 다 필요 없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면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성령 충만해서 지금 간 거예요. 모세가 택한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얘가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막히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능력이 딸리고 지혜가 딸리고 경험이 딸리고 가진 거 딸려서 이거밖에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기서 그만두고 무너질까요? 그만두고 포기할까요? 딴 길로 갈까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걸 돌파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십시오. 제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진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방법 가진 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예수의 이름 두 가지 가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재산이에요. 모세가 그 전재산 가지고 나간 겁니다. 가서 바로에게 또 갔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가라고 하셨는데 말 들어라. 그래서 결국 10번을 가잖아요. 10번. 10번을 갔단 말은 10번 동안 말을 안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기도하고 또 가고 또 기도하고 또 가고.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한 번에 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들은 독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은 순해. 그렇게 말도 잘 들어.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귀신이든 하다못해 잡초든 순종하지 않은 것들은 독해요. 지독해. 끝까지 맞서고 싸워요. 그래서 뿌리가 뽑혀야 아이고 행복합니다. 뿌리가 뽑혀요. 결국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백성을 인도해냈습니다.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귀신 데리고 와서 제자들은 못 고치는데 당신은 좀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참 예수님 보실 때는 가짱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죠. 저 같으면 그냥 가시던가 하고 딱 기분 나빠가지고 가시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셔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거 딱 고쳐주시잖아요. 그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딱 꾸지람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예 제가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의 믿음이 부족한 걸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지만 믿음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믿음이 모자랄 때도 있어. 굳이 저울로 달아보신다고 하면 하나님 저울로 달아보시니까 믿음이 안 돼. 그러면 너 믿음 좀 키워라고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럴 때 에이씨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기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기회를 안 놓칩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게 어쩌면 일생일대 단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뭐 자주 본 사람도 있겠죠. 우리같이 이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 외에 12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만나. 우리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한 사람들은 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가 열려 있지 않잖아요. 일생에 한 번 만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요 평생에 딱 한 번 그런 경우를 겪어요. 정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걸 많이는 봤는데 자기가 직접 받는 경우는 사실 평생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한다니까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 그 기회가 굉장한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안 놓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요, 그게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이 아버지는 데려오기를 잘했고 실망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기를 잘했고 예수님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드린 것이 잘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아이를 맡긴 게 참 잘한 거예요. 일생일대의 기회를 안 놓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이 더러운 귀신아, 당장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었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 그냥 나갑니까? 온갖 발버둥을 치고 개기고 있는 거죠. 개기다가 나가.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도대체 뭐냐, 누구냐? 조상들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래서 옛날 그 제사상에도 현고 학생 부군 신위 쓰잖아요. 귀신 진짜 써가지고. 또 어떤 천국 못 들어간 것들만 귀신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또 그럴듯하게 해석을 해. 다 틀린 거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흙으로 빚은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중에는 육체가 없는 존재들도 있어요. 소위 영들이 있어요. 영. 신들이라고 하는, 인간 세계에서 볼 때는 신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종들이죠. 그 영들이 있어요. 그 영들을 우리가 천군,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천사라고 하는 거고, 하늘에서 군대처럼 움직이니까 무리가 그 수가 많으니까 천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군, 천사들 중에서 또 이 천사들이 로봇가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일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뜻도 있어요. 육체가 있으면 육체는 이 육체의 수명이 있어요. 그죠? 뭐 나무가 제일 오래된 나무가 지금 뭐 300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언젠간 죽지 않겠습니까? 3000년 넘은 나무라도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죽게 돼 있죠. 수명을 다해요. 이런 동물들은 무슨 3000년 못 사는 거고, 거북이가 제일 오래 산다고 하는데 뭐 몇백 년 살고요. 뭐 잉어도 한 200년까지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살아봤자 짐승들은 10년, 20년, 뭐 5년, 그리고 인간도 요즘 수명이 좀 늘어가지고 무슨 100세 시대 그러고 창세기 때 보면 600년을 살았다, 1000년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인간도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죽을 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존재들은 수명이 있고 길든 짧든, 육체가 없는 존재들은 수명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 영을 거두실 때까지는, 그 영을 무력화시키고 영을 취소시켜 그러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 로봇가 아니고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능력도 있어. 인간보다 더 능력이 높아. 그리고 보이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사실 유한한 생명이라서 그 점이 어느 때는 불쌍하죠. 결국은 죽는구나. 결국은 죽는구나 생각하면 참 불쌍하고 안 됐죠. 그러나 반대로 육체가 있기 때문에 현실을 경험할 수 있어요. 현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나를 나타낼 수 있어요. 나를 표현도 할 수 있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육체가 없는 존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를 나타내고 나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되게 부러워요. 그죠? 그래서 영들 중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영들은 육체를 굳이 부러워하지 않고 탐내질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의심이 많고 이런 영들은 어떻습니까? 저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아닌데 쟤들은 참 세상을 경험도 하고 자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자기를 표현하기도 하고 좋겠다. 내가 저것들을 좀 어떻게 골탕을 좀 먹여봐야지. 혹은 내가 저것들을 지배해봐야지. 그래서 귀신 들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 몸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참 한계가 있다고 하는 뜻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걸 느낄 수도 있고 또 나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웃음도 표현할 수 있고 박수를 쳐줄 수도 있고 춤도 출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외롭고 자기가 슬프고 괴롭고 뭔가 나를 더 표현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공허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 타투예요. 문신. 그러니까 아시아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문신하는 사람들이 요즘 늘었지 예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 남들이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한국 사회는 너무 유교적이고 딱딱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래도 의지할 사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사람, 사랑 주는 사람 다양한 사랑의 경험도 있고 극한의 외로움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사회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은 가정이 있고 무슨 뭐가 있고 교회도 있고 다 하지만 밑바닥이 해체되다시피 해가지고 다 외로워요. 다 외로워.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자기애가 더 강해. 유럽이나 미국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 자기의 가장 극렬한 표현 중에 하나가 자기 몸에다 하는 행위가 바로 타투예요. 그래서 문신을 많이 한 사람, 무슨 조폭들 빼고는 문신 많이 하고 특히 은밀한 곳에 문신을 할수록 또 무슨 귀걸이를 달고 뭐 하는데 은밀한 곳에 하면 할수록 나르시즘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롭고 뭔가 공허하고 자기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미디어가 발달하고 뭐가 발달해 가는데도 늘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소통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소통이 안 되고 있고 엄마는 내 마음 몰라, 아빠는 내 뜻을 몰라 하고 부딪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세월이 지나면 그랬었구나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고 용서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는 그게 없어집니다. 어쨌든 이 육체가 나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인간을 부러워해요. 시기하고. 여기서 이제 사탄, 귀신, 마귀 우리가 쓰는데 사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잘못했거든요. 죄를 좀 혼내주세요 하고 고자질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와 맞서는 존재로서 표현할 때는 사탄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종들과 맞서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는 마귀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인간에게 들어가거나 짐승에게 들어가거나 그래서 인간을 현혹시키거나 괴롭히거나 병들게 하거나 정신이 나가게 하거나 뭐 심하면 충동을 일으켜서 뭐 자살을 하게 하거나 극단에 이르게 할 때는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사탄의 무리고 사탄의 졸개들이죠. 근데 이 귀신들은 그 존재 자체가 벌써 불결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제 멋대로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도 살아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살고 있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다 걷어들여서 지옥에 던져질 거라. 육체가 없기 때문에 먹을 필요도 없고 마실 필요가 없어요. 영적이니까. 그러나 걔들도 죽을 때가 와. 그 죽음이 뭡니까? 심판이죠. 너는 이제 사라져라. 소멸이라는 거죠. 그럴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기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도 살고 500년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귀신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당연히 알죠. 우리 조상의 누구가 뭘 했는지도 알아. 또 저기서 누가 오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 내 눈은 안 보이지만 귀신은 알아. 왜냐? 거기서 왔으면. 지가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병을 가져왔으면 병 걸릴 거라고 미리서 말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병을 가져왔기 때문에 구슬하면 지가 적당히 봐가지고 나가. 병을 걷어들여. 그러면 구슬했더니 병이 났네. 그 용하다. 그 무당이 참 용하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사실 더러워서 악취가 납니다. 백년 악취가 나요. 그 악취라는 의미가 우리가 오물에서 나는 냄새 그런 악취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말해요. 본질을. 우리가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뭐 거짓말을 하거나 죄진 사람 보면 에이 더러운 놈 그러잖아요. 더러운 놈 에이 더러워 저리 가라. 그 더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의 감각기관으로 맡아지는 더러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느끼는 더러움인 거죠. 얘들은 다 더러워요. 더럽기 때문에 깨끗한 척을 하고 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더 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인간에게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통을 줍니다. 전 세계에 귀신이 착한 일도 하고 사람을 도와준다고 믿는 족속은 한민족밖에 없어요. 왜 도깨비 여러분 들어보셨죠? 도깨비. 도깨비가 귀신인데 도깨비는 도깨비 방망이 하나 있으면 좋겠네. 그러고 도깨비는 뭐 도와줘. 그러니까 우리 조상부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귀신은 우리하고 친하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속은 거죠. 완전히 속아버린 거야. 귀신은요, 절대로 인간을 이롭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의 도움을 받으면 그 결과가 심판받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 귀신을 섬기고 따르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주장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면 결국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귀신이 무슨 앞날을 뭐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아는 건데 어느 순간에는 딱 그걸 닫으면요. 끝이야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으면 거짓말을 해요. 자기는 진실이라고 믿고 말하지만 그게 거짓말이야. 이루어지지 못할 이야기야. 그것도 몰라 자기는. 그리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심지어는 식물이고 간에 병들어요. 마르고 썩고 다치고 깨지고 아파요. 또 귀신이 개입하면 사고가 나. 말짱이 잘 가던 일들이 막 깨져버리고 엎어지고 일이 안 되고 사고가 나.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하고 광범위해요. 우리가 인간도 뭘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키가 큰 사람 있고 뚱뚱한 사람 있고 날씬한 사람 있고 단 걸 좋아하는 사람 있고 짠 걸 좋아하는 사람 있고, 그러듯이 귀신도 취향도 다양하고 능력도 다양하고 사는 데도 다양하고 하는 일도 다 다양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세계가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서는 인간과 그 귀신들하고 결합시켜서 신이라는 이름으로 막 그럴듯하게 신화들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귀신들은 그 신화를 빙자해서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등장한 이 귀신들, 귀신이 여기에만 나옵니까? 그때 그 귀신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귀신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귀신들이 다 죽어서 없어졌습니까? 여전히 살아서 활동을 해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속에서 그 정체를 감추고 활동하고, 또 어느 때는 정체를 드러내서 활동하는데, 정체를 드러내서 하는 활동은 종교예요. 가장 크게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능력을 나타내고 무슨 뭐 희한한 일이 벌린다 그러면 이제 신비한 종교, 그보다 좀 못하면 무당, 그보다 좀 못하면 점쟁이, 또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등장하면 이단, 사이비, 이 귀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병을 일으켜서 병들게 만들고, 또 어디 다니면서 사고나게 만들고 다양한 일들을 하죠. 이럴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보호하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은혜란 말이 뭡니까? 공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된 게 공짜로 태어난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거 다 공짜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공짜로 얻은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도 공짜로 얻은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한테 부탁을 한 거 있습니까? 돈을 주고 산 게 있습니까? 공짜예요. 지금도 은혜 받는 게 공짜고, 우리 기도 드릴 수 있는 것도 공짜고, 우리 기도의 응답도 공짜로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도 공짜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짜냐?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첫째는 능력이 무한하시고, 둘째는 그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셔요. 그래서 우리한테 인색하시질 않아요. 쫓아나질 않아. 그러나 귀신은 안 그래요. 그 능력이 한계가 있어. 인색하고 아주 온전해요. 시기심이 많고. 그래서 귀신은 대가를 요구해요. 반드시 요구합니다. 공짜로 준 것 같지만 나중에 몇 배로 걷어갑니다. 거래가 있습니다. 부자 만들어줬으면 내가 너 부자 만들어줬지, 그러니 나한테 뭘 바쳐라, 뭐를 세워라. 반드시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 귀신에게 바치기 시작하면 줄어들질 않아. 너 지난번에 많이 바쳤으니까 그래, 요번에는 적게 바쳐도 돼, 이런 법이 없어요. 귀신은 지난번에 너 100을 바쳤잖아, 이번에는 200을 바쳐야지, 어떻게 지난번보다 작냐? 항상 늘어가요. 네가 바치면 내가 더 주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공짜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잖냐,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니 네가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첫째, 네가 나한테 보답하는 길이고, 두 번째로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물과 이런 것들을 약자들, 병자들, 괴롭힌 자들, 옥에 갇힌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한테 베풀고 나눠 써라. 그게 나한테 갚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둬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귀신은 고통을 줘요. 그래야 말을 들으니까.
고통을 안 주면 말을 안 들어. 네? 그 무당 될래 말래, 너 내린꽃 할래 말래 그랬을 때 난 못하겠어. 그래? 너 죽을래? 막 신병이라고 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정체를 몰라, 원인을 몰라. 그런데 뭐 이리 아프고 저리 아프고 뭐 몸도 힘들고 죽을둥살둥해서 할 수 없이 내린구설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 온갖 협박을 다 해요. 네가 안 받아들이면 내가 네 자식들한테 들어가서 어쩔 거라는 둥 온갖 협박을 해. 그렇게 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은혜가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을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었습니까? 너 지금 다 죽게 생겼거든. 그대로 가다 망하는 거거든. 그러니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내가 아무것도 안 바르고 아무것도 요구한 거 없어. 그저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은 거 아닙니까? 협박을 해서 믿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래 내린구 받아가지고 무당되거나 혹은 신을 모시고 살면 그러면 인생이 행복합니까? 더러운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내 뱃속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늘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지. 이 귀신들이 다 어디로 가 있느냐?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첫째, 귀신들이 전통 문화 속에 숨어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똑같아요. 소위 전통, 옛날부터 해왔던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겼던 그 전통 문화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하는 사람을 지켜보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자체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무슨 물건 속에 뭐 옛날 무당이 썼던 물건에 들어가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드물고 그 근처에 머물고 딱 있어요. 얘들은 밥을 안 먹어도 되고 물을 안 마셔도 되고 잠 안 자도 되니까. 그러다가 누가 관심을 딱 갖잖아요. 요거 창구가 이거 어떤 무당이 썼다는 건데 한번 내가 써볼까? 그러면 옳다. 그래 배워라. 그때 같이 가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배우는 것보다 훨씬 진도도 빠르고 잘해. 춤을 배워도 훨씬 잘 춰. 노래를 불러도 훨씬 잘 불러. 이런 전통을 이어가고 배워가는 이 속에 항상 이 옛날에 그것을 그런 방법으로 지배해왔던 이 영들이 여전히 그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으로 이단 사이비들 모이는 데 가면 더러운 우상 숭배하는 데 가면 아주 바글바글하죠. 거기는 영들이 바글바글. 그래서 우리가 감기 들린 사람한테 갔다 오면 감기 걸리잖아요.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지만 옮겨오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는 곳, 구슬하거나 점을 치거나 막 더러운 종교 집회나 이런 데를 갔다 오면 말 그대로 그런 영들의 감염이 돼요. 그래서 점점 그쪽에 취미가 붙고 이상한 데로 빠져들고 자꾸 생각나서 그 길로 가게 되는 일들이 많아져요. 조심해야 돼요. 안 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데 놀랍게도 지금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이 무당들한테 빠져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소위 전통이라고 하는 속에 숨어 들어있기 때문에 전혀 정체를 경계를 안 해요. 옛날 사람들이 경계하는 그 경계보다 훨씬 느슨한 상태예요.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재밌고 뭐 취미고 이렇게 받아들이다가 결국 귀신 들리는 거죠. 일단 귀신이 들리면 귀신을 보게 되고 귀신 소리를 느끼게 되고 냄새도 맡게 되고 귀신과 대화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실 귀신과 대화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특별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한은 그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이에요. 진짜 귀신이 그럴 수도 있고 혹은 혼자 약간의 정신적인 선망처럼 그렇게 돼서 할 수도 있어요.
소위 내린굿을 한다 하게 되면 이제 그 귀신이 내가 네 몸 안에 자리 잡고 살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내린굿을 하게 되면 죽었다 깨라도 난 못합니다고 안 하면 되는데, 아프든 죽이든 살리든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 되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귀신이 들린 게 아니고 귀신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졌어요.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귀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귀신이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굶으라면 굶어야 돼요. 말 안 들으면 이제 죽는 거야, 아픈 거야. 그래서 귀신 모시고 살아요. 그래, 무당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점도 치고 뭐지만, 어쨌든 이 귀신을 한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귀신 말을 안 듣고 살면 결국은 엄청난 고통을 치르게 되고, 아주 혼을 내준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안 떠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무당이 있으면 사도 바울은 그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서 무당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고쳐줬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딱 보니까 이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된 귀신을 못 쫓아냈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거 예수의 이름이 약발이 떨어졌나?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약발이 떨어진 게 아니고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종류가 달라. 귀신도 말 몇 마디 하면 나가는 좀 약한 귀신이 있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귀신이 있다니까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한마디만 하면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악을 쓰고 막 주먹질을 해도 나 죽여라 그러고 버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귀신도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하면 나가는 귀신이 있는가 하면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거품 물고 들어나 버려요. 예수님 앞에서 거품 물고 들어나 버려요. 그러니 하물며 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그 정도면 우리 앞에서는 어떻겠어요? 맨날 며칠을 개겨버리고 버티는 거지. 그러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그만해라, 이러다 사람 잡겠다. 당사자도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다 죽게 생겼네, 그만하시오, 나가지도 않구만. 이제 비협조 관계가 되는 거죠.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환자가 그거 고치세요 해야 되는데 못 고치는데 무슨 수로 고칩니까? 귀 딱 막아버리고 나 못 들어. 자, 보세요. 예수님이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사람한테 말한 거예요. 말씀을 하셨는데 기머거리가 어떻게 들어? 기머거리 못 듣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반응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누가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귀신이 못 듣게 한 거죠. 귀신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그냥은 못 나가겠다지. 심지어는요, 그 몸을 죽여버리는 귀신도 있어요. 여러분한테 아파트 한 90평짜리 줬다고 칩시다. 그래서 잘 살고 있었어. 하인도 부리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 그러면 못 나간다고 그러지. 아유 알았습니다, 나갈게요. 그거 나갑니까? 못 나간다고 버티지. 가면은 내가 어디로 간다고 그러냐고. 나중에는 성질나면 어때요? 에이 불이나 질러보자. 악독한 사람들 그래요. 불 질러버려. 저 어렸을 때 고향에 절이 있었는데요, 그 절에 그렇게 빈대가 많았대. 빈대. 옛날 절만 있었겠습니까? 사람 사는데 빈대 많았지. 근데 명색이 중이라 살생은 못하고, 참 중이라고 빈대를 못 잡고. 그래서 안 되겠다, 불질러 버렸어. 저를 불질러 버렸어요. 참 독한 중이지. 귀신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 못 나가. 아예 차라리 내가 죽여버리지. 사람을 죽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이게 반항을 하고 나뒹굴기도 하지만 기도 중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잘못하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내쫓을 때 막 뭐 이렇게 만지거나
이러면 안 돼.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수도 안 해. 그냥 말만 하면 돼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말만 했잖아요. 나일강도 그냥 말로만 했잖아요. 홍해 바다도 그냥 말로만 했잖아요. 그냥 지팡이 대기만 했잖아요. 나중에 반석을 때렸다고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잖아요. 반석을 대기만 하면 돼. 왜 때려? 왜 때리기를? 그냥 말만 하면 돼. 말만 하면. 귀신이 말만 하면 돼. 안 나가면 나갈 때까지 하면 되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안차를 하느니 안수를 하느니 뭐에 가서 때리거나 막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귀신이 좋게 안 나가고 해코지를 해버리면 이게 온몸이 막 멍들고 막 아프고 어디가 부러지고 건들기만 해도 부러지고 나중에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 죽였다가 돼. 이렇게 반항을 합니다. 왜냐? 귀신은 잘된 꼴을 못 봐. 인간이 행복한 꼴도 못 보고 귀신은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웃음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고통을 주는 존재지.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무당을 하든 점을 치든 해가지고 돈을 좀 벌고 그 사람들 마음이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돈이나 많이 벌자. 그래서 이제 막 복채를 올려라 멋을 올려라 하잖아요. 막 이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거래 관계가. 그거 돈 좀 벌었다고 해집거리고 웃고 있는 거지 사실은 고통밖에 안 주는 존재. 그러니 귀신에게서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한테 명령을 했는데 안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당사자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거하고 예수님 직접 하신 거하고 이제 차원이 좀 달라졌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물어요. 왜 우리가 할 때는 안 나갔을까요? 전에는 나갔는데, 전에는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나갔는데 왜 이번에는 안 나갔을까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 좀 센 놈이 있다 말이에요. 말 안 듣는 놈들이 있어.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니까 그럴 때 기도해야 된다. 자,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연부를 외우고 주문을 외우고 앞서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뜻이 아니고 그게 기도가 아니고 주님 저의 믿음이나 저의 지혜나 또 지금까지 내 생활한 거를 봤을 때 정말 주님 앞에 나서기 부끄럽고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해방시키고자 하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이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한 번에도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후퇴하지 말고 해라.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뒷받침이 되었을 때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나타내고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이 더러운 영들, 이 귀신들, 그 귀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의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내림굿을 할 거냐 말 거냐, 무당이 될 거냐 말 거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바로 한 집 건너 두 집 건너에 있다고 말해요. 귀신이 여전히 많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어떤 약도 없고 무슨 수단이 없어. 오직 기도해.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그런 길로 쓰십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이 귀신 사역에서는 내가 귀신 만나면 깨져버리잖아요.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나를 안 만나게 하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며 충만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면 저절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귀신 내쫓는 일에 나를 자연스럽게 쓰시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이 더러운 영들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능력 가지시기까지 기도하시고 믿음 충만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어둠의 영들의 정체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더러운 영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